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제가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하면 여러분들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네. 네, 반짝반짝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뭔가 별처럼 빛나고 별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좀 맺을 것 같고,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영혼도 정화되는 것 같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다가가는데 예수님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또 오시는 계절로 향하고 있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인사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평강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런 평강을 누리기를, 그런 살렘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고, 또 서로가 서로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는 또 동기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두를 이렇게 열었어요.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보조본문 같이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제가 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양육 과정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신앙 성장을 위한 그런 과정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든 그 교육의 목표점은 단지 세상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교회에서의 교육은 말씀을 통해 지혜와 가르침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십자가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의 세 가지 원리인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히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서로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서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고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잠언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잠언에서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비유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잠언을 읽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의 자녀인 성도들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자매님들은 딸들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 4장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르치도록 권면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너의 길을 지켜라 라는 잠언의 교훈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지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올바른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그 어떤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은 우리 가정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 함께 양 바퀴처럼 수레가 한 바퀴만 열심히 교회가 돌아가는데 가정에서 그걸 못 따라가면 그냥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이쪽 바퀴만 계속 가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어떤 양육과 그런 과정이 또 가정에서도 같이 움직였을 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잠언의 교훈처럼 말씀을 자녀들에게 깊이 새기고 모든 삶의 기준점을 세워주고 그렇게 삶의 방식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배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한번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가정에서 성도들과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회 교육의 첫걸음, 뭐라고요? 첫걸음, 시작. 무엇이? 말씀이 교회 교육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기둥이,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기도로 교육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7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세요? 아니면 세상에 무엇으로 이름으로 하시는 분은 기도 아닙니다. 그거 맞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일들을, 묵상들을, 모든 일과 마음과 생사화복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제일 열심히 잘 구했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의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 같은 분들, 인물 누가 기억나세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여기 많이 모이셨는데 어떤 분의 기도가 생각나세요? 네? 한나? 예, 좋아요. 계속 해보세요. 그분밖에 모르나요? 네? 성경에 한나만 나오는 건 아닌데? 또?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자기 이름 말하고 싶은데 자기 이름 성경에 안 나오거든.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있을까요? 요게벳. 또 이분을 얘기 안 하면 성경 반만 읽은 건데 마리아. 성경 속에 이 많은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기도를 붙들어 자녀 교육을 했어요.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요게벳은 바로의 학대 속에서도 아들 모세가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한나는 자녀를 원하며 눈물로 기도해 사무엘을 얻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고 완전히 맡기며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고 구하고 모든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삶을,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고 자녀들의 삶을 좀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의 부모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처해진 모든 환경, 죽음의 위험도, 정말 절박함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게벳과 또 한나와 마리아처럼 우리 자녀들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도록 힘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술지팡이 아니다. 요술지팡이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금나와라 뚝딱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피하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교회와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와 멘토들은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의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치 누구와도 같죠? 요게벳과도 같고 한나와도 같고 마리아와도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마음을 쏟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하며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도와 자녀들을 교육하는 신앙교육의 핵심이자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 처음에 말씀이 믿음 교육의 시작이었다면 기도는 그 과정 중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완성이죠. 신앙교육의 완성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왜 공부시켜요? 세상의 교육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의 교육은 예수님 닮고 살으려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고 교육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혹시 세상 교육과 똑같아지면 이 자녀들한테 말씀도 읽게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것은 빠진, 예수의 사랑은 빠진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십자가 정신의 사랑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 교육은 십자가 교육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 정신.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데 수억 수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희망하시고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웃과 자녀와 성도를 위해 희생하고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미랄의 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 정신을 따라 서로의 필요도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며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남들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보조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고 나누었다라는 거죠. 신앙교육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 십자가 정신을 배워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에 최종 목표 지향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미랄이 되겠다. 맞습니다. 우리 삶이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열매를 맺도록 십자가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나누고 헌신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또 동기는 동기에게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희생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정신은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이 믿음 교육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원동력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땔감처럼 불을 지피고 그 과정의 중심은 바로 기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 사랑은 그 성도의 여정에서 마지막 결실과 최종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그 말씀이 잘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교독한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땅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고 합독했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가정과 이 교회 교육의 참된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과 또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으로만 멈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십자가 정신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여 결국 종국에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지혜롭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못할 것이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반짝반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앙 교육의 원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교회 공동체가 세워야 할 중요한 길잡이와도 같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기도는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통로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과 섬김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지켜질 때 우리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맺혀집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교회와 가정에서의 교육의 참된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삶을 다짐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그 가정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들려지셨어요? 그렇다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함께 두 손 들고 서로 찬양합니다.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시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말씀과 기도, 십자가 사랑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